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우리가 11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한 주제인데요. 먼저 우리가 1절 그리고 2절 3, 4절 이제 말씀을 살피면서 측량한 자들의 측량한 자는 누구이고 또 측량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로부터 4절은 두 증인에게 주어진 권세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이렇게 상징적인 이미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촛대는 7교회가 이루어야 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감람나무는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증인의 그 모델, 즉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하면서 선지자와 예언자의 그 기능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성령 기름 부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5절로부터 6절은 두 증인의 사역의 그 역할, 두 증인의 그 사역,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로부터 6절의 내용은 두 증인이 사역을 할 때 누구든지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이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이들의 원수를 삼켜버리고 이들을 해하고자 하면 죽임을 당하고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하고 물이 변하여 피로 되기도 하고 나가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개역개정에는 권능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보다는 6절에 있는 이 권능은 권세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바른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원어가 디나미스가 아니고 엑수시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변해.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주어진 주권적인, 그러니까 주권을 이임받은 역할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 권능, 능력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그 주권, 권세가 주어졌을 때 그와 함께 오는 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서를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그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주라는 뜻이고 권세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전능자, 즉 권능을 의미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두 증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이미 1절부터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칙령을 받은 이유 중 한 가지는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자적 증거를 감당하여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제 그 박해, 고난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증인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증인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해를 당할지도 모르고 또 고난과 박해 속에서 심지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절이 입증하듯이 아무도 그들을 꺾을 수가 없고
또 증인들이 측량받고 소명을 받은 영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들의 증언은 예수의 구속사, 특히 예수의 죽음과 부활,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주 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을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증언했던 결과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앞서서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18절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가 그리스도 주 되심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은 두 증인의 메시지를 저버리고 그들을 압제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근데 여기서 해하다라는 말은 어떠한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이 두 증인을 배척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심판의 경고를 비롯한 예언자적 메시지의 진리에 의해 압제자 또는 배척자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5절의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신이 증거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될 때, 증언되어질 때 이것에 대해서 박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배척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처럼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게 해서 그들을 죽음을 당하도록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을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한 영원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미 복음서뿐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강조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어야 되고, 이 신앙에 여러분 깨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간증도 듣고 목사님들 말씀도 계속 듣고 부흥하는 교회도 이렇게 살펴보면 그 교회나 그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이 없는 감정의 신앙은요, 바람 한 번 불고 말 한마디 던지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미혹당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사탄에게 그 삶을 빼앗겨서 어둠의 주권자,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역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목사님들이나 또 간증,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들이 궁극적으로 신앙을 견고케 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증인의 증거를 저버리는 것은 미래의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놓는 행위가 됩니다. 자, 5절을 보면 결론적으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증인의 증언을 듣지 아니하면 거부하거나 배척하게 되거나
압박, 박해를 가하거나 이렇게 되면 바로 미래의 영원한 심판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증인들에 대한 원수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적의를 가진 자, 대적하는 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이는 원수들에게 뒤따르는 심판에 대한 법적 선고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시아로 의로운 심판을 묘사하는 비유가 이사야서 11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서 11장 4절을 보면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입과 입술은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 말씀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이제 시편 29편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좀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창조의 능력의 영광의 하나님을 노래한 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이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의 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비유적인 용법이나 신학적인 용법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으로서의 불을 의미하고, 오늘 본문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종말론적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불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성서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입에서 나와 사르는 불로 그려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0절을 보면,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 어두컴컴하였도다. 그래서 구약성서에 있어서도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절에 언급된 증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도 이런 심판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증인의 사역하는 모습은 마치 엘리야와 모세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자,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삼켜버릴지니는 선견자 요한은 에레미야와 엘리야에게 부여된 예언자적 사명을 염두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빌립보서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때 제자들이 했던 그 배경을 두고 이제 선견자 요한이 이 불에 대한 그 비유적인 표현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이런 여러분 표현이 중요합니다. 만군, 호칭이 중요한데요.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열방, 열국을 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모든 열국을 향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그 호칭에서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예레미야죠.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 심판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회개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대상은 바로 열국을 향한 권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그 말씀이 불이 되어, 즉 심판이 되어 그들을 심판하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야를 통해 심판한다는 것 역시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우리가 열왕기하 1장 이제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아하시아 왕이 이제 그 악을 행하죠. 아하시아 왕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대한 경고로 엘리야는 반복해서 이제 그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요청할 때 50부장과 함께 50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무려 이제 3번을 보냈는데요. 2번을 보내는 중에 그 50부장 2라고, 그러니까 100명이 죽는 거죠. 102명이 죽는 거예요. 50부장 1명, 2명, 그 다음에 50명씩 2번 보냈기 때문에 2번 해서 100명이 죽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가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죽임으로 해서 이제 그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50부장과 함께 50명의 병사가 엘리야를 찾아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의 생명을 귀하게 보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요청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을 통해 예언을 합니다. 당신은 죽을 거다. 왜냐하면 그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장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이제 엘리야는 그가 참 예언자임을 증명하라고 불을 내렸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아하시아 왕을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시고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이심을 증명했던 사건이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아 왕에게 행했던 그런 불의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와 엘리야, 이건 이제 한 묶음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모세의 예언자 직분 역시 그가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능력으로 증명을 합니다. 이제 민수기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보고 저희 형제 톡방에다 올렸어요.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아주 투덜대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올렸는데, 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라고 하는 건 심판을 의미합니다.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을 불살랐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도 이랬던 것 같아요. 이때나 그때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대로변에서요, 아니면 이렇게 한 모퉁이에서요. 아마 그 불평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곳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던 것 같아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 이야기는요, 지도자에 대해 불평했다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그 지도자에게 향한 그 불평이 곧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하나님은 보시고 여호와의 불로 심판했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는데요. 거기는 이미 성서에 그 이름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라. 그래서 그 다베라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불사조다, 이런 그 의미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엘리야는 종종 불을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근거하여 이제 오늘 본문은 상징적으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이런 능력이,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여러분 권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권세 중에 하나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어졌다는 거죠. 자, 불이 실제로 그들의 원수를 삼킨다는 것은 시작된 심판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삼켜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소멸하다, 멸망시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고 그와 같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게 이제 심판의 방법입니다. 증인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들은 소멸당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다라는 의미는 여기서는 영적 의미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영적 사망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증인들은 그들의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예언자적 메시지에 포함된 내용은 증인을 배척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적 사망이 있다는 선고를 통해서 이제 이 5절에 선견자 요한이 통해서 주어진 교회의 권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당시의 청중들에게는 큰 위로와 큰 소망과 큰 힘을 갖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을 겁니다. 자, 이제 6절을 보면 이제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 증인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하늘의 권세를 받은 예언자적 사명을 가진 교회를 의미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 각각 주의 성도들을 다 포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예언자적으로 선언하는 심판의 효과는 그들이 증거하는 기간 동안 시작됩니다. 모든 증인들이 고난을 당하기는 하지만 박해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박해를 당하는 동안 계속해서 증언함으로써 영적인 심판을 가하게 됩니다. 후배 목사가 교회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의 가혹한 핍박과 다양한 그 시대의 그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교회에도 속썩이는 교인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전초 기지가 된다는 거예요. 단 그 사람만이 그 도구로 쓰여진다는 게 참 불쌍한 일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더더욱 이 시대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후배 목사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과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이고 나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극히 나중심적인 거죠. 나의 이기적인 욕망에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의 은혜를 그 능력을 권능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증인에게는 이 심판을 집행하는 예언자적 권세가 이미 11장 3절에 보면 주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수행했던 예언자적 권세의 패턴, 일정한 어떤 그런 유형, 형태나 유형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요한이 구약의 두 예언자들의 사역을 두 증인에게 연결시키면서 또 두 번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를 6절에 보면 두 번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적 권세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았고 부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 각 직분도 그렇고 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도 그렇고요. 장로, 권사, 집사에게 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렇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갑질하면 안 되죠.
목사만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도 갑질하고요, 권사도 갑질하고요, 집사도 하고요, 성도도 하고요. 그래서 자, 이 권세는 하늘로, 여기 보면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줬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두 증인.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예언자 모세와 엘리야가 역사의 끝 이전에 다시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구약과 유대교의 대망의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7절 우리가 변화산 사건에도 보면 누가 나타나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 구약성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는 구약과 유대교의 그 대망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와 모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산의 사건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증인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두 예언자가 암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 증인이 그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율법과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했던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주일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제자들이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곧 그들의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여기 율법과 선지자가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절,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의 사건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친히 증명하시고 증거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언을 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들이 그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도들이 뭐라 했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 그래서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사역이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면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배우고 익히고 말씀을 전하는 게 기도의 이 교회의 본질.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예로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여기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준 것이 바로 오늘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쭉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요약을 하면 여러분 마지막 그 뒤에 가면 이제 그 나가는 말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제 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적용을 해보면 무엇보다도 교회는 첫 번째로 예언자적인 즉 말씀 전파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의 역사하심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너희로 하여금 뭐를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모든 것들을 모아주실 것이다. 시행할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중요한 거는요.
그 말씀이 있을 때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 그거는 그게 기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할 때도 뭐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예? 말씀 붙잡고 기도.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이제 시편 같은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월요일 날은 하늘 양식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하늘 양식이나 또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매일 365일 쌓여가면 그 말씀이 말씀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고 능력의 열매를 맺고 궁극적으로는 뭔지 아세요?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말씀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왜 전도를 안 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쭈뼛쭈뼛 하냐면 내 속에 말씀의 확신이 없어요. 말씀의 경험이 없어요. 내가 왜 시험에 드는지 아세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 지방회 때도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수십 년, 이 쌓아왔던 이 신앙의 돌을 한순간 다 무너뜨릴 수 있다. 이번 지방회를 통해서. 한순간에 여러분, 말씀 없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언제든지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눅눅하지 않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가 그렇게 눅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죠.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고요? 전신 갑주를 입고 뭐를 들라고요? 성령의 검.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도구가 뭔지 아세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남은 여생은 말씀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 신앙 되시길. 이건 저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장 28장 18절 20절에도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복음을 전해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에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믿으십니까? 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실 그날에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예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는 말씀을 뭐하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라고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의 말씀. 옳고 그름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 많이 가지고 옳고 그름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저한테가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만 힘들어요, 그거.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닫혀진 그 삶의 부분들, 또 교회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조명하셔야 돼요. 남편과 다투던 아내와 다투던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삶의 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젠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교회는 하늘의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보세요. 뭐 할 수 있다고요? 비가 올 수도 있게 하고 물이 피로 변할 수 있게도 하고 언제든지 원하는 때면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대잖아요. 이게 교회에 주어진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이 권세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기까지.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에 또 내가 네게, 여기 베드로입니다. 너는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베드로가 교회가 됐어요. 그 위에다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남궁만이 위에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이름 부르시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각각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지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이니 이게 교회의 권세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교회에 와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해결해야 돼요. 자,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른다고요? 표적,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죠.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뭐 할 것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교회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즉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기도, 주기도가 성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에 보면 그 주님의 기도가 나오죠. 자, 그거에 앞서서 먼저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4절에 말씀하죠.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라고요? 마태복음에는 기도하는 집,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또 병든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다. 자, 교회 장로들을 통해 오늘날 이 장로는 오늘날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기름 부은 모든 이들을 다 장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또 잘못하면 또 내가 장로래 이래가지고 또 이러지 마시고요. 자,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보세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 다음에 보세요. 주께서 뭐라고요? 그를 일으켜 주신대서. 기도는 내가 하지만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주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 근데 기도가 자기를 해놓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받고 자기가 마치 뭐 한 것처럼. 주님의 주권성을 부인하는 행위예요. 불신이에요, 불신. 이건 거의 무당 수준이죠. 아니, 무당이죠.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나오죠.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바로 두 증인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고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주기도예요, 주기도. 이게 교회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여기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가 상징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쭉 나오죠. 그 다음에 교회는 뭐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그 뭐라 그랬죠? 군대에서 본부대. 전초, 아주 원 근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요, 전도예요, 전도. 저나 여러분이나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전도 한 명 안 해요?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세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죠,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 또는 말씀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원래 우리 감리에는요, 장로는 30명 전도해야 장로 세우는 거예요. 교인 30명 되면 장로 세우는 게 아니고 본인이 30명 전도해서 30명 세례 입교인 만들어야 장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교회 부흥시켰는데 왜 본인이 장로가 돼요? 이건 원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사, 그냥 뭐 연수 차면 아니에요, 여러분. 15명 전도해야 권사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거 안 하니까 자꾸 권사 돼서도 그 본분의 직분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장로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장하고 그냥 무슨 국회의사당처럼 지방회를 하고 당회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오직 주어진 사명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남은 여생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님의 주권적인 권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생명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생명을 내어 대속제물과 화목제물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시고 무한히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시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이제 말씀과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 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